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만물을 다스리시고 공의와 정의로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거짓과 탐욕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온 저희들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행동하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동행하여 성도들이 함께하며 온전히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며 주님 다시 뵈어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오실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 되신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사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하시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으며 손꼽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알지 못하였던 부지와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대린절을 지내는 저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크신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사 평안을 주셨지만 저희는 날마다 감사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며 내 눈앞에 헛된 것을 더 가까이하며 믿음 없는 삶을 살기에 바빴고 언제나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었으며 말씀 보고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점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다가 이제 겨우 위드 코로나로 안정이 되는가 싶더니 한 달 만에 확진자의 빠른 증가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온 세계가 또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긴 시간 지쳐가고 있으니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거리가 한산하고 예배까지 비대면이 되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던 것을 그리워하였고 속히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였으나 그 기간이 길어짐에 모든 것이 무덤덤하고 익숙해졌고 바이러스를 핑계로 힘써 예배드리는 것을 잊고 지냈음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맞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워진 경제로 일자리가 없어 낙심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삶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인간의 욕심으로 피폐해져가는 지구 환경이 회복되게 하시며 강팍하고 나만이란 개인주의로 무섭고 험하게 변한 이 시대가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눌 때 십자가 군사로 당당히 나가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며 그 큰 사랑에 감격하였던 처음 사랑이 식어진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지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양육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저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수능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미래와 사회 진출을 위해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각자의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일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육신의 고통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바로 듣고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 저희가 점점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허락하신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하셨으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며 저희가 풍성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로 늘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을 1장에서 오늘 8장에까지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예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6장과 7장에서는 그 멸망의 이유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8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수요일에 7장을 바라본 다음에 바로 한 주 만에, 2주 만에 이제 8장을 보지만 사실 이 7장과 8장 사이에는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었습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의 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바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삶 속에 소화시켜 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소화시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이 마침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씩 나타나도록 그들은 노력했을 겁니다. 그들이 노력했을 것이라고 제가 추정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 또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앞에 유다의 장로들이 모여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우상 숭배의 현장에 대해서 보여주시며 온전히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어떠한 실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머리채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다랐던 이 에스겔의 마음을 한번 추정해 보자면 굉장히 벅차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 직분이 지금 에스겔의 현재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을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 성전에서 함께 많은 이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아주 죄악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는 거죠. 먼저 3절로 6절 가운데 보면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이들에게 우상은요, 어떤 존재였냐면 풍요로움과 생명을 북돋아주는 축복의 존재, 그러니까 복을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셨을 때 두 가지를 크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또 하나는 구원의 주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나에게 혹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집단에 복을 내려줄 대상만을 찾고 갈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복을 내리는 존재로서의 신만을 삼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 우상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한 단락 때문에 제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3절에 나타나 있는 이 구절입니다.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는 문구인데요. 누군가 이 우상을 바라보면서 질투를 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니까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곳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이 있고 우상을 경배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상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그 모습을 질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인데 그 질투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를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투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것들을 쫓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 사랑에 감격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감격은 잠시 후에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깊이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성소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이 있다며 에스겔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표현은 저에게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현실적인 단어가 없을까 찾아봤는데 세번역본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 역겨운 일들이 있다고 말이죠. 뭔가 좀 더 마음속에 와닿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전 뜰 문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은 7절로 13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전을 감싸는 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가 놓여져 있는 그 공간을 감싸고 있는 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담에는 구멍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담을 허물어봐라 라고 했을 때 허무니까 하나의 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바라보니 굉장히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죠. 자, 일단 이곳은 하나님의 전과 밀접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 레위인들, 장로들, 이렇게 백성들의 대표격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역겨운 일은 그 속에서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려놓고 손에 향로를 든 채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곤충, 가증한 짐승, 이것들은 이전에 노예 생활에 있었던 애굽에 많이 존재했던 그런 신들입니다.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명이었고 요시야 왕 때 벌인 종교개혁을 주도했었던 제사장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었습니다. 이방의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야 하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나타나야 하는 그 거룩한 공간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도 그들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들이 하는 말은 더 가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외면한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것으로서 자신들이 하는 이 부정한 행동에 그들도 이것이 부정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지도자 계층의 왜곡된 사상과 그로 인한 잘못된 방향이 한번 자리 잡게 되면요, 다시금 되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는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이 있다고 하시며 에스겔을 계속해서 안내합니다. 본문으로는 14절에서 15절,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들이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처럼 말입니다.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무스라는 우상은 다산과 생식을 책임지는 여자 우상입니다. 이 단무스는 본래 추수가 끝난 후 겨울이 되면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탄생을 발생시킨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무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봄이 되기 전에 단무스를 향해 애곡하면서 단무스여 살아나소서라는 외침과 함께 호소하는 그런 형식의 경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자, 그럼 그 경배에 대한 응답으로 인하여 단무스가 이 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더 이상 하나님을 뵐 면목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각 처에 앉아서 내가 따르는, 내가 원하는 복을 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큰 가증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16절로 17절의 말씀이며, 장소는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입니다. 성전 안뜰에서 제단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 제사장들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25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지고 있냐면 한 명의 대제사장과 24명의 일반 제사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혹은 이방과 온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언제나 깨어 있어야 경건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직접 들어가는 그 문과 하나님께 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은 애굽의 가장 우월한 우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한 가지 의식을 행하는데요, 나뭇가지를 코에 두고 계속해서 경배합니다. 이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면 자신들의 코의 호흡이 신성한 그 태양 우상의 모든 자연과 모든 복을 더럽힐까 봐 두려워서 나뭇가지를 코에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향한, 우상을 향한 굉장한 경외의 의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 코의 호흡이 시작된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말이죠. 그것이 감히 이 세상의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고 자신의 호흡이 더럽다고 나뭇가지로 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 사람들의 성별 혹은 지위에 따라 나뉘어져 그들이 각각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벌이는 역겨운 우상 숭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그냥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각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모습들, 일반적인 모습들, 먹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 한 인생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다양한 모습들의 우상 숭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나타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인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상을 섬기는 역겨운 모습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은 무려 성전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 이 교회도 성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비롯한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부분은, 어떤 일부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성전에서 역겨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와 논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아무것도 타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부분들이 깨어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나의 개인적인 소망으로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탐구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그 사랑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기다리고 계실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여기서 젊은 날은 우리의 육체적인 젊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분노가 되기 전에 아직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그대로의 나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로 찬양하는 소리가 성도님들의 삶의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으며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또 탈선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치료를 위해서 원성교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